안녕하십니까. 한비선교회 고전 목사입니다. 확 풀리는 성경 원리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갈등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를 다녀도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고 집사가 되신 분에게 당신 구원 얻었냐고 물으면 신뢰가 됩니다. 아니 내가 10년을 다니는데 주일 예배도 잘 지켜, 11도 잘해, 기도 열심히 잘해, 전도도 해. 그런데 설마 구원을 못 얻었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혹은 당신 거듭났습니까? Did you born again? 라고 물을 수 없어요. 왜요? 신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받았거니 또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자신도 구원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확신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는 영이 살았다는 것을 느끼거나 보거나 감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은 느끼거나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었는지 아닌지를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동안에 지금은 물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말로 돈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구원을 받은 후부터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서로 스스럼 없이 당신은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진짜로 구원 받은 사람은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대답을 또 해야 하지요. 대부분은 근데 망설입니다. 당신 진짜 구원 받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유도하면은 슬그머니 손을 올렸다가도 내리게 되지요. 40년을 예수 믿었던 어떤 권사님도 이렇게 손들었다가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슬그머니 손을 내리는 겁니다. 뭔가 캥긴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지요. 전부터 장성한 아이는 없습니다. 젖먹이부터 시작하죠. 자, 젖먹이에게 너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도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장성한 아이에게 물으면 너 아버지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전부터. 그런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장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죠. 예, 젖먹이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못하지만 그러나 일단 구원은 받은 거죠. 태어났으니까요. 자,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병이 도대체 예수 믿는지 수십 년이 됐는데 성장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외국에서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이 있는 그 한국교회가 도대체 세상에서는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냄비처럼 펄펄 끓다가 순식간에 식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펄펄펄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없어요. 왜요? 좋게 말해서 젖먹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달리 육신은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영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성장을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영의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영의 호흡인 기도로 자꾸 숨을 쉬고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어도 평생을 50년을 젖먹이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년, 몇십 년이 되면 세상 방식으로는 그런데 고참이 되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인본적인 그런 게 다 교회에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어린이죠. 그런데 영은 속의 영은 젖먹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죠. 자,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젖먹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합니다. 편하죠. 근데 장성해 보세요. 아주 복잡해요.
매일 어떤 결정을 내가 내려야 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벌어져요. 어디를 가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할지 말이죠.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젖먹이로 있을 때가 편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서 날마다 무슨 대화를 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그냥 섬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휴, 어떻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 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보고서 그 어떤 행위를 드리는 걸로 그게 편한 것입니다. 예배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렸다 하면은 다 되잖아요. 젖먹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장성한 아이는 아버지와 같이 뜰을 거닐면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죠. 시시한 대화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꽃도 보고 서로 참 멋있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또 기업에 관하여 의견도 다르죠. 젖먹이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그 수준과 그 대화가 그 비전이 아들과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구조를 가진 세상 교회 안에서는 장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직자는 주의를 한다거나 평신대는 세상이만 해라. 그런 그 잘못된 이율론도 그렇고 장애물이고, 또 교회 건물을 무슨 종교의 어떤 성전으로 강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용케도 장성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다 목사가 되더라고요. 저희 메시지는 이제 막 구원을 얻어서 신앙을 시작하는 신생아 젖먹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평생 성장하지 않는 젖먹이 사람들이죠. 장성한 사람에게도 환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중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육신으로 살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서 이 땅의 육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고 모호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육신의 삶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하죠. 그래서 구원도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 푹 빠지면 빠질수록 구원은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신이 하늘 시민이 맞나? 내가 천국의 백성이 맞나?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마 한 달이 못 돼요. 세상이 그리워서 하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삶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논점은 구원의 증거를 객관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논리는 귀납법이라는 것입니다. 귀납법이란 어떤 드러난 사례들을 분석해 일반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법으로 알려져 있죠. 쉽게 말하면 결과의 사례들을 가지고 원인을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원인이 분명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과도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분명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럼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결과로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분명하지 않고 자신이 확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결과는 애매한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논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움직이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밝혀내자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천국 가봐야 알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원인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결과는, 그럼 당신의 그런 그 결과를 지금 어떤 삶을 사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결과를 조사할 항목은 수없이 많지만 단 하나의 질문으로 결정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갈등하십니까? 바로 오늘의 메시지 주제입니다. 물론 여기 앞부분에 들어갈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으로 사는 세상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더 벌고 더 출세하고 더 부자 되고 더 애를 쓰지만 자신이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 고민 없습니다. 또 육신이 아닌 영으로 천국에서 살면 갈등 없죠. 그런데 영도 있고 육신도 있고 이런 이중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과 육신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신에 갇혀 있죠. 영의 소원은 하루빨리 육신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고 육신의 소원은 이 땅에서 평생 영원토록 육신을 누리고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자, 저의 논점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당신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당신의 혼인 자아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안심이 안 되십니까? 여전히 구원을 의심하십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천국을 매일같이 오만불망 바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 대다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풍성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좀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까 생각할까요? 천국을 상상하면서 미소하면서 경기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죽자 살자 골을 넣을까만 궁리하죠. 그가 숙소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을 때 비로소 천국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경기에 승리했을 때는 그 감격의 며칠을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비즈니스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천국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더 빨리 생각이 나겠죠. 이것은 나심반의 원리와 같습니다. 나심반의 바늘은 언제나 N국을 가리키고 있죠.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자성을 가지고 나심반의 바늘에 끌어당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심반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늘 마음이 천국에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비즈니스에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나심반의 바늘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자력에 끌려 기울어 갑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순식간에 나심반의 바늘은 위로 튕겨 올라 하늘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갈등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으니 갈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